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마귀들에게 눌리는 것도 좀 보았고, 마술사들이 복음을 믿고 자신의 책을 불태웠던, 약 5억 원 정도의 불을 태웠던, 책을 불태웠던 이야기도 보았죠. 이처럼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의 역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역사가 모든 것이 다 순탄한 중에 선포된 것은 아니었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은 세 번의 영적 저항을 마주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냉담한 이들의 저항이었습니다. 9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도 냉담한 반응을 보였죠. 두 번째 저항은 마귀와 악한 권세들의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살펴보게 될 마지막 저항인데요. 바로 우상을 만들던 데메드리오와 관련된 사람들의 저항입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 권세의 저항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죄의 권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죄의 권세와 복음이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여러 사건을 겪은 뒤에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충분히 복음이 뿌리 내렸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21절과 22절을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다라고 하죠. 바울은 이제 에베소가 충분히 정착이 되었고 그 안에 교회가 잘 세워졌으니까 다시 떠나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져요. 바울의 계획은 아가야와 다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애초에 바울이 에베소까지 온 이유도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말하듯이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믿음을 다독이려고 하는 목적이었던 거죠. 자,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순회해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로마서 15장에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서 15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이미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사도행전 앞에 나오죠.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확증했는데, 이번에는 선교 보고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는 것을 확증하려고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바울은 이방인 신자 7명의 대표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건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방인들을 확증하고 살게 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모은 돈이 있었어요. 부조, 연보가 있었는데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5장 말씀을 이어서 볼게요. 그러나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전달하려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다음 장에 살펴볼 텐데 20장 4절에 보면은 7명의 이방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7명의 이방인 사람들은 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각 교회 대표들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기증 같은 거 하면은 판넬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사진 하나 찍잖아요. 이게 뭔지 아시죠? 그래서 뭐 광희문 교회 뭐 기부금에서 뭐 몇천만 원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대표 이쪽 대표 사진 딱 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부했다라는 거 증거로 남기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사진이 없으니까 교회 대표들이 우리가 모은 그 구제금을 가지고 직접 전달하러, 그리고 이걸 받은 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연보, 이 구제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는 이방인을 형제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자신을 분리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은 이 연보 구제금을 통해서 관계를 새롭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 빚을 지도록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이 빚이 교회를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촉매제가 될 거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7절에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실제적인 물질로 그들을 섬길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빚을 받았으니 물질의 빚으로 갚겠다. 물질의 빚을 지워주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 보통 사람들은 관계가 인사 조금 하고, 그렇죠? 인사하고 서로의 삶을 좀 나누면 형성이 된다. 오며 가며 인사하다 보면 그게 관계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그것도 관계라 할 수 있지만 사실 뭐 인사 정도 하는 걸로는 단단한 관계가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끈끈하지는 않아요.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금세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보다 깊이 만들어지고 단단하게 연결되기 위해선 빚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빚이 필요해요. 조금 의아스러운데 보통 이걸 두고 고급진 언어로 호혜 관계, 호혜적 관계다라고 합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면서 빚을 주고 받는 거, 서로에게 뭔가를 베풀고 받는 관계라는 말이에요. 얼마 전 책을 한 권 새로 읽게 되었어요. 노르웨이의 세계적인 사회 인류학자인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 얼마 전에 타계하셨는데 그분이 쓴 인생의 의미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7가지 요소를 이 책에서 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그 내용 중에 참 재밌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물건은 관계 형성을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물건의 가치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잠재력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물건을 하나 사잖아요. 그죠? 물건 하나 딱 샀는데 이 물건이 너와 나 사이에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 물건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아주 비싼 명품 옷을 딱 입었다고 해봅시다. 루이비통 옷. 그래서 여기 막 그 로고가 막 박힌 루이비통 옷을 딱 입었어요. 그걸 입고 유치부 설교하러 갔는데 유치부 애들이 루이비통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묻혀요. 그러면은 그 옷을 입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거긴 그냥 아무거나 입고 가도 되는 건 거예요. 그죠? 이 물건이 너와 나 사이에 관계를 만들지 못한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유치부 설교를 하러 가는데
우리 아서처럼 자동차를 좋아하면 자동차가 막 그려진 옷을 입고 가요. 그럼 이 옷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 보다 보니까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뭐 어린이 주일이라고 막 나비 넥타이 막 이런 거, 걔는 매년 그래요. 나비 넥타이하고 막 광대 모자 막 쓰고 막 이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너도 대단하다. 지금까지 할 줄은 몰랐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잖아요. 어떤 물건이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니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알아보는 사람 앞에서 입어야지 의미가 있지. 그거 잘 모르면 굳이 그런 거 입을 필요가 있을까? 나 혼자 집에 있는데 뭐 명품 입고 그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그 물건의 가치가 그다지 없다라고 하는 건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분이 하는 얘기가 건전한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베품을 받는 일이 균형과 상호 존중을 위해 갖추어야 할 인간의 신성한 의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 식대로 해석을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를 만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밥 한 번 사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밥을 한 번 삼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에 빚을 지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고마워. 다음엔 내가 살게. 그러면서 한 번 더 만나서 한 번 더 먹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오늘 내가 밥 얻어먹었으니까 커피는 내가 살게. 커피 또 사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빚을 지워주고 빚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고 대화가 살아나고 관계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네가 밥을 샀네, 내가 밥을 샀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베풀고 받는 과정을 통해서 너와 나의 연결성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방인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줬어요. 돈 주고 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를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는 우리가 옛날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물질로 베풀었어.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서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둘 사이에 관계를 만들어내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관련해서 재미난 과학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과학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셔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우주 아시죠? 우주의 온도를 영하 270도씨라고 그래요. 절대 영도라는 온도가 있거든요. 이 절대 영도는 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게 영하 273.15도예요. 그러니까 270도면은 추운 거예요, 안 추운 거예요? 엄청나게 추운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냄비를 우주에다 딱 갖다 놓는다. 그러면 이 냄비가 식을까, 안 식을까? 식겠죠? 우리는 다, 왜냐면 너무 추우니까 냄비를 갖다 놓으면 이 냄비가 금방 식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냄비가 식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주는 너무너무 춥지만 공기가 없고 물도 없기 때문에 열이,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매질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열이 냄비에서 빠져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밖은 너무 춥고 여긴 너무 차갑지만 이 열이 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된다. 그래서 냄비가 식으려면 이 냄비의 열을 옮겨주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거죠. 저는 이게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됨을 위한 교회의 기도, 하나됨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밥을 사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밥을 사야 돼요. 그리고 커피도 사야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가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 마음의 빚을 지워둘 수 있어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될 정도로 빚을 받을 줄도, 은혜를 입을 줄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관계가 깊어지고,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 내가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방언으로 1시간 기도하고 딱 집에 가는데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이 은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냥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내 옆 사람이 내가 성령으로 받았고 막 뜨거운데 내 옆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 사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와 관계된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성령의 불이 관계를 타고 상대방에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가져야지 됩니다. 이걸 위해서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그리고 은혜도 베풀고 은혜를 입기도 해야지 되는 거죠. 때로는 서로에게 실망하더라도 그래도 저 권사님이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 3일 내내 와주셨어. 그래도 저 장로님이 나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지까지 따라와 주셨어.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인 거잖아요. 그게 기억에 남지 어느 부흥회 때 무슨 설교가 기억에 남고 교회에서, 그쵸? 안 그렇습니까? 지난주 제가 한 설교 기억하십니까?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는 것, 이걸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고 상대방이 받은 은혜가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내가 받은 은혜가 상대방에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말로 하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물질로 베푸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물질적으로 연약해서 오늘 이 말씀이 부담이 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베푸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물질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물질로 채워 주옵소서. 내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움직이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로마서 15장 뒷부분 22절, 24절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려고 한다, 이런 목적을 말하거든요. 아마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부터 교회의 소식들을 듣고 또 간간히 사람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에베소를 떠날 준비를 했죠. 자,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소동이었어요. 이 데메드리오는 은세공업자였는데 그는 은으로 아데미 신전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데미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리스의 달의 신, 사냥의 신인 아르테미스를 말해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의 아르테미스는 처녀입니다. 처녀.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에베소,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이 처녀가 어느새 결혼을 하고 애를 많이 낳는 다산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아데미 모형인데 여기 보면은 가슴 쪽에 이렇게 볼록볼록 나와 있잖아요. 저게 다 유방입니다. 그래서 다산의 상징이 된 신이었어요. 데메드리오는 이 신전 모양, 이 아데미가 있는 신전의 모양도 만들고 이 신상도 만드는 공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공업자이면서 사업가였던 거죠. 그는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이라는 걸 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르더라. 그런데 그 복음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우상숭배이고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더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사업에 복음이 영향을 끼칠 거라고 하는 직감을 하게 되어요. 우리 사업가들은 그런 직감이 있잖아요. 지금 뭐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예측.
그런 직감이 탁 들게 되죠. 어쩌면 이전에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불태운 것을 보면서 심각성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 복음 전파를 막는 것은 어떤 사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데메드리오에게는 생계가 달린 일, 밥그릇에 해당되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험담을 일삼으면서 문제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25절에서 27절이에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이익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바울의 메시지를 문제 삼은 핵심 이유는 그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장사가 안 될 수도 있다. 이 이야기죠. 핵심은 자신의 이익에 해가 될까 봐입니다. 실제로 해가 된지는 모르지만 이익에 위협이 된다라고 느낀 거죠.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았을 때 그 주인들이 수입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곧장 감옥에 가두게 되죠. 이익에 해가 되면 즉각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가진 신앙의 핵심은 아데미 여신을 향한 숭고한 마음과 열심 신앙이 아니라 돈과 이익,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를 믿는 이유는 아데미로부터 생명과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데미가 자신들의 삶에 이익과 풍요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이유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죄의 권세라는 이름으로 묻고자 합니다.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죄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이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의 근원입니다. 우상숭배는 또 무속을 믿는 이유는 막 진짜 거기에 진리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가 이것이 정말로 하늘의 뜻이다라고 믿어서 그들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왜 우리는 무속신앙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고 기대는가?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옮겨오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방해하는 마지막 장애물은 대단한 권력가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사상도 아니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내 이익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죄의 권세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죄의 권세는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공부했지만 가서 가장 감동을 좀 받고 깨우쳤던 것 중에 하나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사회적 성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구원을 받고 온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야 된다. 여기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회적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죄의 권세, 내중심, 이기주의, 이익 중심입니다. 복음을 마주한 성도들은 내 중심에서 벗어나야지 됩니다. 내 중심에서, 내 이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배 생활에 집중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몸이 좀 안 좋으면 운동 좀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몸 안 좋은 사람한테 자, 이제부터 운동 시작해야지 됩니다. 이제부터 크로스핏을 시작하십시오. 그래가 크로스핏 아세요? 막 역도하고 이런 거거든요. 가가지고 막 10kg, 20kg짜리 막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서 막 들고 막 턱걸이 하고 막 그리고 막 팔굽혀펴기 뭐 버피 테스트 막 이런 운동 막 해요. 막 뛰어갔다가 막 이렇게 해요. 그거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그 사람이? 못하죠.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걷는 거. 그것도 어려우면은 리모컨 없이 사는 거. 그런 거부터 해야 돼요. 내가 침대로부터 벗어나는 거, 소파로부터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지 됩니다. 아주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된다. 이거는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이 과정도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은 밟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의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내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내가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분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이 죄의 권세들이 들고 일어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의 가장 마지막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게 바로 내 중심, 죄의 권세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볼게요. 28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무슨 상황인지 좀 아시겠죠? 얼마나 복잡하고 급박한지 느껴집니다. 여기 나오는 에베소 연극장은 아마 피온산에 있는 직경 152m에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대형 연극장인데요. 그 큰 연극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치니까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막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뭐 데모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이제 감리교 신학교 다닐 때 그 앞에서 데모 맨날 하니까 막 사람들 막 소리치고 막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은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냥 거기 몰려드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축제 같은 거 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축제가 어디서 하는 건지 몰라죠. 그냥 막 몰려들잖아요. 사람이 저기 왜 모여 있어? 이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그 중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불려 들어갔다. 붙들려 갔다. 가이오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아리스다고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었는데 막 갑자기 휩쓸려 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했는지 바울이 또 행동파니까 이걸 쫓아가려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막 말리고 에베소의 관리들도 바울을 막 말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눈에 광기가 휩싸여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질서는 사라졌고 감정은 폭발하고 군중들이 소리를 치고 있죠. 이를 통해서 뭘 만들려고 하냐면 교회를 위축되게 만들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권세가 하는 일입니다. 죄의 권세는 단순히 내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이 내 삶과 내 이익에 해를 끼친다는 것을 빌미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너한테 밥을 주냐,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11조를 거기 갖다 바치면 축복이 진짜 임하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쵸? 합니까? 안 합니까? 그쵸? 그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뭐냐? 나에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말하지 마라. 예수 전하지 마라. 복음 나에게 말하지 마라. 이걸 하고 싶은 건 거예요. 그렇게 내 이익에 해가 된다고 탁 던져버리는 건 거죠. 자, 말씀을 이어서 보면 참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문제가 일으키자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다른 유대인들이 막 앞으로 내보낸 거예요. 너가 가서 한마디 해. 너가 가서 한마디 해. 이 알렉산더는요. 바울을 변호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초창기에는 에베소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혹시나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유대인 회당에 피해가 올까봐 알렉산더는 나가서 뭘 말하려고 했냐면 우리는 바울과 상관이 없다라는 걸 말하려고 나간 거예요. 이게 바로 변명하려고 했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미 뭐 그가 나갔지만 사람들이 뭐 눈에 이미 광기가 돌아서 그 말을 들어줄 리가 없죠. 그냥 막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도 이 에베소 지역의 유대인들이 결국엔 자기주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보이죠. 자, 그런데 그때 서기장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여러분, 폭동이 일어나면 결국 누가 개입을 해야 됩니까? 공권력이 역시 개입을 해야 되죠. 어디에 가나 공권력은 무시무시합니다. 41절까지 볼게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서기장의 말을 요약하면 왜 모였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이유가 없다. 만일 교회와 바울이 마땅히 지은 죄가 있으면 고발할 게 있으면 정식으로 재판을 해라.
그들에 대해서 결정할 게 있으면 민회라고 해서, 이건 재판과 조금 다르게 우리로 치면 당회 같은 것인데, 당회에서 모여서 결정을 해라. 시민들이 모여서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해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이 일에, 이 모임에 대한 보고가 총독에게 들어가면 이것은 로마 입장에서는 반란으로 여겨질 수가 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가 이제 반란이 일어나면 얼마나 무섭게 진압을 했는지, 사람들을 죽이는 건 물론이고 그 지역 자체가 쑥대밭이 되어버리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운 소동이 이토록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재미난 점은 온갖 고생은 다 했는데 정작 바울과 교회, 그의 동료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저 끌려갔다가 사람들이 집에 가니까 자기들도 집에 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서기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든 상황이 다 바울의 손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광기에 차 있었고 도무지 이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었는데, 의외의 인물인 서기장, 에베소의 핵심 관료가 나타나서 모든 상황을 다 정리를 해준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정리되고 바울과 교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붙잡혀 갔다가 이제 집에 가서 교인들이 또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교인들이 모여서 대체 그들은 뭐라 그랬을까? 저는 아마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신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딱 떠오른 문장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내 손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붙잡으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성 합리적인 것 이런 거 다 좋지만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 손을 벗어나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아주 답답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순간입니다. 세상의 죄의 권세가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바울은 비록 사람들의 저항 앞에서 무력했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그를 붙잡고 계셨던 거죠. 결과적으로 바울과 교회는 무사했고 에베소 교회는 그 이후로도 날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지역의 복음화를 이끌어내고 소아시아의 첫 번째 교회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만나는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거죠. 복음은 이토록 세상의 저항을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반드시 저항하는 이들을 만나고 반대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복음의 역사에는 장애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참된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직장, 처소와 모든 공동체, 관계까지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남은 한 주간 동안에는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들, 그리고 죄의 권세들, 자꾸만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들을 만날 때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